성경의 원문인 헬라어의 기본적인 단어를 중심적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3주에 걸쳐서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원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하늘에 관해서 그 헬라어로 보면 3772번 하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라노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늘입니다.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조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세상적인 의미의 하늘이냐 아니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늘이냐, 이것을 가져야 돼요. 어느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생각해서 세상에서 생각하는 단어인가 아니면 성경에 써져 있는 단어인가. 오늘 이 단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저 스카이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늘이다, 이런 의미를 첫 번째 가지고 이 내용을 보셔야지, 왜 성경에서는 계속 하늘 얘기를 하는가. 그리고 그 기본적인 의미가 정해져 있으면 그러면 하늘의 반대는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하늘과 땅이겠죠. 하늘이 풀어지면 땅의 의미는 저절로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의미가 성경적인 의미로 풀어지면 하늘의 의미도 저절로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관해서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제가 많이 은혜를 같이 나눠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은 요즘에 제가 자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라노스 이 부분 갖고 구약의 단어와 신약의 단어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라노스 이름입니다. 근데 연결된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하늘이고. 구약에서는 우라노스라고 안 쓰이고 시브리어니까 샤마임 그럽니다. 근데 이 단어는 단어를 다니면서 이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하늘이라는 단어에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특이한 좀 단어죠. 다른 단어들은 그 단어에 쓰여진 구절에서, 그 문장에서 그 의미가 파생되는데, 이 단어는 딱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기도문 할 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스카이 하늘,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하늘이 아니라, 하늘 하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아버지가 있는 곳이 하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천국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늘나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늘나라 그러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나라라는 거죠. 아버지가 통치하는 곳, 그곳이 하늘나라라는 거죠. 이 의미를 잘 잡아야 우라노스, 샤마인 이 의미가 풀려지게 됩니다. 여기다 한 가지 더 덧붙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성경을 통해서 자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관계. 이것을 성경으로 알지 못하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왔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만 동떨어져서 온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 돼 있다. 그 외에 더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왔다. 이 의미로 성경을 보셔야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늘의 의미, 땅의 의미, 오셨다, 이런 의미가 해석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하늘에 누구도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하늘에 예수님도 있다. 이런 의미가 해석된 다음에 하늘의 의미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의미를 제가 간략하게 한글 성경으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라노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의미에 뭐예요? 창세기 19장 24장.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를 하면 여기가 멸망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왜 멸망돼요? 유황과 불이 내려와서. 세계가 파괴되는 그런 의미로. 유황이 떨어지고 화산이 터지면 근방에 있는 사람은 살지 못해요. 다 대피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 유황과 불의 의미로 이 문장을 볼 것이냐. 근데 이 유황과 불이 어디에서 온다 그래요? 여호와에게로. 근데 이 여호와는 곧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면 뭐예요? 멸망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하늘에서 떡이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창세기 19장에서는 뭐라 해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떡이 내려오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유황과 불이 내려오면 뭐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뭐예요? 하늘에 하나님도 계시고 하늘에 누구도 계신다는 겁니까? 예수님도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도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도 하늘에 계시고 그러면 구원 얻은 사람은 성경에서 어디에 있느냐 이 의미를 잘 나타낸 구절이 뭐예요? 에베소서 2장 6절과 에베소서 1장 20절의 내용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에베소서 2장 6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에베소서 1장 20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2장 6절과 1장 20절에 중간에 하늘에 앉히는 사건을 잘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죽었어요? 저는 태어나서 계속 살았죠. 그래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의미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못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세상에서 죽었다는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뭐예요? 영안실에 누워있을 때, 장례 식장에 누워있을 때 죽었다라는 의미를 쓰고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못했을 때 죽었다. 이 의미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 의미로 각인이 돼야 죽었다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갖고 와요? 세상에서 생물학적인 죽음을 성경에 죽었다는 의미로 가져올 때는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은 기본적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의 기준점에 출발이 되지 않으면 성경이 풀어질 수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너희를 살렸다. 2절, 3절, 4절, 에베소서 2절, 3절, 4절 이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못했을 때 내용을 얘기를 한 겁니다. 5절, 6절이 뭐예요? 은혜로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었다. 구원 얻은 상태가 뭐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 의미를 하늘의 의미에 맞춰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혔다. 하늘에 앉혔다는 건 뭐야?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런 의미로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하늘에 있다는 의미라는 거죠. 이 의미만 잘 풀어주면 에베소서 1장 20절에 하늘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이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혔다. 그럼 왼편에 누가 앉아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원문으로는 까띠조입니다. 앉혔다 이런 의미로. 너희 구원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의미를 성경의 의미로 하늘에 앉혔다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이게 곧 창세기로 가면 하늘 곧 여호와 하나님에게로서 쓸 때 어느 구절을 가져와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냥 얘기를 하지만 아버지가 어디 계시는 의미를 첫 번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경은 잘 몰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 구절을 창세기 19장 24절, 에베소서 2장 6절, 에베소서 1장 20절에 이 의미를 잘 섞어서 그 의미가 잘 깨달아지면 우리가 하늘이 되었다는 거죠. 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스카이, 이 땅을 떠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이 의미들을 계속 성경은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줄을 모르면 아버지를 찾아다녀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이 나라를 누가 통치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 얘기는 뭐야?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안에 있다. 나도 너희 안에 있다. 이 기본적인 의미가 되살아나지 않으면 성경을 풀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래서 임마누엘 되어져 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한다 이 의미를 잊어버린다 그러면 성경의 의미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치한다 그러면 세상에 어려운 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일들이 별일 아닌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세상 일은 굉장히 쉬워지는 게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성경의 구원의 의미로 모티브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란 의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 에베소서 1장 2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앉힌 사건, 곧 우리가 하늘의 의미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00년도에 말에 동학혁명이 일어납니다. 인내천 사상이라고 그러죠. 이 동학혁명을 쓴 최재우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습니다. 읽어서 성령에 관해서 책을 6권인가 이렇게 집필해 놉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상 올라가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렇게 쓴 것이 우리가 동학사상을 받아들이는데 이 동학사상은 성경으로부터 나와 있다. 그 원류를 찾아가면 이 최재우라는 사람이 그 근간으로 보면 성경을 읽었다는 거지. 요한복음을 많이 읽은 것 같아요. 동학사상이 아니라 어찌 보면 성경의 사상이다. 근데 2대, 3대 고침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을 동학교로 만든다는 거죠. 성경의 의미로 가르쳐줬는데 그런 부분들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 의미로 하면서 동학사상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동학의 의미, 최재우가 집필한 책을 보면 이분이 성경을 봤구나. 그래서 인내천 사상을 제가 얘기하는 하늘의 의미를 잘 섞어서 보시면 동학사상이 성경에서 왔구나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라노스의 의미는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 이 의미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왔다 이런 의미도 있고 지금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이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주기도문 하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을 알게 되시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죠. 누가복음 17장 29절입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롯이 왜 소돔과 고모라에 갔을까요? 그냥 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갔을까요?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천사가 갔을 때도 받지 않습니다.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멸망당한 겁니다. 멸망당했다는 건 뭐예요? 심판받았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받았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 19절의 의미로 가면 뭐야? 16절, 17절은 뭐야? 구원 얻은 얘기를 하는 거고, 저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 예수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성경에서는 심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의미가 잘 깨달아지면, 하늘의 의미로 잘 깨달아지면 사도행전 9장 3절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느니라. 빛이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의미는 제가 계속해서 이 시간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영접했으니까 뭐야?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고, 우리가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 때 우리가 빛 안에 들어간 거죠. 사도행전 9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잡으러 간 것이죠. 근데 하늘로서부터 빛이 내려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앉힌 사건을 알면 하늘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얘기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엎드리고 이런 부분들. 이 하늘로서 빛을 비춰줬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와서 네가 왜 빛을 받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들어갔는지, 이거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서 뭐예요? 다시 보게 진지라. 그래서 다시 음식을 먹고 강건해짐에 뭐예요? 자기가 궁금했던 모세 오경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아나니아 선지자가 하늘이 무엇이고 빛이 무엇인지를 풀어준 겁니다. 아, 내가 알았던 역사적인 의미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 빛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나는 구원 얻은 자구나. 그래서 강건해져 갖고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이 9장에서 내용 끝을 보면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자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전하는 첫 번째 조건은 뭐야? 하늘로부터 빛이 임한 구원 얻은 사건을 얘기를 하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늘에 앉혀진 그런 내용들을 아시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늘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겠죠. 지금 제가 보여주는 많은 하늘의 의미를 썼는데 제일 기본적인 내용을 썼기 때문에 한글 성경으로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나도 하늘에 앉힌 사건, 이것을 역순으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늘인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다. 이 의미를 잘 깨달으시면 하늘의 의미는 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러면 어느 하늘에서 내려온 거냐.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게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 의미로 풀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간 사건이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이 뭐예요? 하늘에서 인자가 내려오는 것이죠. 어디로? 땅으로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땅에 예수님 믿으세요 해갖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런 뜻입니다. 잘 하늘의 의미가 잘 깨달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6장 48절이죠. 뭐라 그래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생명의 떡,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하늘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하늘에 누가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하나는 하나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에서 내려온 거죠. 하늘에 계신 거죠. 그래서 또 한 번 반복해서 얘기하면 뭐예요?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이것을 역순적으로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뭐예요? 하늘이 됐다는 거죠. 이 요한복음 6장 처음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오병이어 기적. 성경을 알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교회에 나온 분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도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에 나와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굉장히 많이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얘기. 이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를 누가 갖고 있어요? 한 아이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명 아르토스 이릅니다. 내가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문장의 단어를 바꿉니다. 예수님, 내가 떡이다. 떡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 9절에 한 아이가 보리떡, 아르톤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냥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애가 갖고 있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5,000개로 물고기 쉽게 얘기해서 5,000마리, 떡 5,000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의 이 누구예요? 이 내용을 찾아보면 베드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자, 이 내용을 제자, 아이, 하인 이렇게 씁니다. 이 아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가다 보면 종, 아이, 제자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아이, 제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오늘 보시는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떡이다. 예수님이 떡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뭐예요? 떡이 내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를 그걸 표현할 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근데 이 본문으로 가면 뭐예요? 떡이 내 안에 있다로 바뀔 수 있죠. 그래서 한 아이가 보리떡 5개를 갖고 있다. 숫자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아르토스를 갖고 있다. 이 아이가 뭐예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떡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누가 나눠줘요? 이 본문은 사복음서에 다 한 번씩 써 있습니다. 누가 나눠줘요? 제자들이 나눠줍니다. 왜 나눠줘요? 한 아이가 떡을 갖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가 이 제자들이 떡을 갖고 있다.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은 뭘 나눠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6장 48개월 기준으로 하면 뭐예요? 떡을 나눠주는 겁니다. 떡을 나눠주는 것은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명하는 이 내용이 제일 깨달아지면 역사적인 의미,
우리가 얘기하는 먹는 떡의 의미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풍부해지고 이런 아무리 많은 돈을 나눠주고 떡을 나눠주고 먹을 것을 나눠준다 해도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떡을 나눠줘야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쓰여진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의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이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떡이 오기 전까지 이 바다를 걷어오는 사건이나 다 이게 구원의 의미로 풀어지지 않으면 이 의미가, 성경의 의미가 퇴색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이가 떡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이 하나이는 제자이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떡을 통해서 떡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 의미를 제가 얘기한 것을 찾아가려면 사복음서의 오병이의 의미를 다 찾아보면 제자들이 떡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물고기를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물고기는 이크티스,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이다. 물고기를 나눠줬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줬다는 것.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줄 때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잘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떡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야? 그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호도스, 길이라는 호도스, 진리라는 알레테이아, 생명이라는 조에 이렇게 나올 때 이 단어들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나올 때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걸어 다니는 길, 여러분들이 문장에서 보는 진리 이렇게 생각하고 생명, 살아 움직임, 그것이 아니라 길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진리라는 단어가 나올 때 예수님,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예수님, 이렇게 보시면 성경의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런 의미로 보셔야 6장 앞에 가고 오병이어의 기적에 아이가 떡을 갖고 있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건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 간단한 의미를 잘 가져가지 못하면 이 6장은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로서 왜 참떡이 내려오는지 간단하게 풀려질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다, 아르토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떡이라는 것은 브로마, 브로시스 이런 단어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떡이라는 단어는 에이로라는 단어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의미를 잘 섞어서 보시면 그 의미가 잘 알아지시게 됩니다. 떡이라는 의미, 아르토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께서 떡 얘기고 축사하시죠. 지금 6장에만 떡 얘기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준 것이다. 그러면 하늘의 의미, 하늘에 누가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늘에 앉혀진 우리, 하늘에서 떡이 내려오는 이런 부분들 다 풀리게 되죠. 이 떡이라는 아르토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단어가 왜 왔어요? 하늘에서 떡이 내려와요. 누구에게? 떡이 없는 사람들에게. 5,000명이나 되는 떡이 없는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준 거예요, 물고기를. 근데 받아들이겠죠? 왜 이 사람들을 5,000명에게 떡을 줬어요?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지금 저희가 무슨 문장을 보고 떡이라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떡이죠. 떡이 죄를 없애준다는 거지. 그래서 5,000여 명이 앉아있는 사람에게
떡을 나눠준 겁니다. 왜 나눠줘요? 먹고 배부르라고요? 아니요. 죄 없애주려고요. 근데 우리는 이 문장을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해요? 삶 가운데 풍요해지려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죄를 없애준 구원의 의미를 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는 계속 반복해서 뭐예요?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 의미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데 우리의 생각은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서 풍요스러운 생각으로 가 있으니까 점점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역사 안 해주셔요. 왜? 우리는 풍요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거든요. 이 단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저도 그 의미에서 많이 풍요의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볼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를 없애준 하나님 은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 이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인지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떠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의미, 성경의 의미를 아시게 되면 우리는 떠나든 안 떠나든 상관없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그 두려움은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 이 땅을 떠나도 영혼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 되어져 있구나. 이 의미가 점점 깨달아지면 이 땅의 삶의 의미는 영혼의 의미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지금 이 아이로라는 단어는 죄를 없애야 준다는 거죠. 이 의미가 깨달아지면서 달라지는 거죠. 이 브로마라는 의미도 달라진다는 거죠. 왜 아르토스의 의미와 브로마의 의미를 생각하는지. 떡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죠. 이 브로마 중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문장에서 만날 수 있는 맨 아랫단에 있는 디모데전서 4장 3절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제가 이 브로마라는 단어하고 생명의 떡이라는 아르토스라는 단어를 같이 놓고 보고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결혼해야죠. 세상 나이 차고 이러면 결혼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결혼은 뭐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의미, 너희가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는 혼인의 의미를 못 갖고 오면 세상에 혼인의 의미를 끌고 온다는 거죠. 혼인을 금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혼인잔치, 혼인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그 혼인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얘기를 혼인잔치, 혼인하는 의미로 기록해 놨다는 거죠. 식물을 폐한다. 그럼 뭐예요? 떡을 폐하는 거하고 같다는 거죠. 세상에서 먹고 결혼 못하는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구원을 못하게 하는 것이 딤전 4장 3절의 의미라는 거죠. 브로시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뭘 먹어요? 성경의 내용을 먹는 것이죠. 그게 브로시스라는 거죠. 먹을 양식. 그 의미가 정리가 되는 거죠. 이 의미가 깨달아져야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생명의 떡, 브로시스, 이 의미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9절, 50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늘로서 내려왔다는 거죠.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이 만나 어디에서 나요? 하늘로서 이런다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받는 사람은 살아나는 거고 안 맞는 사람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만나와 떡을 다르게 생각하는데 만나와 떡은 똑같습니다. 하늘로서 내려왔는데 뭐예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면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는 사건이고요. 하늘로서 내려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하면 죽은 의미가 살아난다는 거지. 하늘로서 내려왔다는 거지. 여기서 먹었어도 죽었거냐? 다 먹습니다. 그래 예수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요? 죽은 의미는 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성경에선 구원받지 못했다. 죽었다 이런 의미로 아주 뒤편에 숨겨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작정 나는 영접했어요. 나는 교회 나가요. 이런 의미.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절에 이렇게 손가락 받는 의미는 제일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이 의미가 안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손가락질 받는 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임마누엘에 있다 그러면 세상 논리로 잘못할 수 있어요. 그것을 지적받았을 때 빨리 돌아섭니다. 왜? 하나님을 욕먹이기 싫어서. 예수님을 욕먹이기 싫어서. 세상 욕심이 있는데 누군가 그것을 지적한다면 세상 욕심 내던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 떡이 어디에 내린다는 거예요? 광야 안에 내린다는 겁니다. 이는 하늘로서 내려서 사람으로 먹고 이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구약에서 보면 광야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의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신약에서는 에레메오스 2048 이렇게 씁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뭐야? 광야 달라지는 거죠. 미드바르 이랍니다. 근데 이 광야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다바르, 말하다, 언어 여기서 파생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면 어디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제가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뭐예요? 하늘에 앉혀진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게 예수님이 하늘에 뭐예요? 땅에 내려오기도 하지만 광야에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되는 겁니다. 이 의미가 잘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전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의 의미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잘 알아지시면 왜 광야에 참떡을 내렸는지, 왜 들에 5천 명이 앉아 있는지, 구약으로 따지면 60만 인원이 내려왔는데 이 만나를 어디에서 광야에서 60만이라는 사람이 먹습니다. 이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드바르 이름입니다. 광야에 비를 내리시고. 근데 시편 55편 7절.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셀라. 광야에 거하게 된 건 뭐냐면 구원을 얻게 하게 된 거지. 이 광야의 의미가 잘 깨달아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에서는 에레모스 이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이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한다. 이 광야에 뭐예요? 예수님이 내려왔다. 광야에 구약에서 뭐예요? 떡 만나가 내려왔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늘로서 내려온 떡. 어디에? 광야에. 사람들에게. 이 광야는 따지고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얘기한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왜 광야로 몰아내세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그대로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의 내용을 보신 거죠. 예수님이 광야를 가든 바닷가를 가든 배를 타든
가서 무슨 얘기를 이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뭐하고 다니셨냐고요. 이게 머릿속에 깊숙이 안 먹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복음 전한 일뿐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담의 색상에서 깨달아지고 나서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다 복음 전한 일뿐이 없어요. 12제자는 이 아주 기본적인 의미가 생각나는 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갔다는 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시려고요. 그럼 마가복음 광야에서 40일을 계셨다는 게 뭐예요? 여기서 출발을 하지 못한 거야. 근데 40일을 계셨다. 다른 복음서에서 얘기할 때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밥 못 먹으면 배고프니까 이 의미가 강하게 접해지니까 먹는 얘기로 가는 겁니다. 광야에서 뭐 했냐는 거죠. 예수님이 2000년 전 오셔서 뭐 했다고? 복음 전한 일뿐이 없다. 제자들도 사도 바울 이 의미가 안 살아나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광야에서 40일이 있었는데 복음 받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성경에서는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러니까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다. 그래서 새벽에 조용한 곳에서 가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광야에서 뭐 했느냐? 제가 광야 설명을 계속 했잖아요. 복음 전했다. 저는 기도했다. 프로시코마이 했다. 이럽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오면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하늘에 앉혀진 구원받은 사건. 구원 얻은 자는 뭐예요? 땅에 내려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게끔 해야 된다. 그럼 영접한 사람들이 구원 얻은 사건을 뭐라 그래?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이 주기도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것을 주기도문 뭐야? 기도하신 프로시코마이 했다. 뭐야? 복음 전했다. 이런 것이 프로시코마이 했다. 이런 겁니다. 한적한 광야에 가서 복음 전했다. 이게 프로시코마이 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생활로 새벽에 나가갖고 기도했다. 대표 기도했다. 기도해야 돼. 많은 분들이 기도해야 돼.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오셔서. 근데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기도한 건 뭐예요? 죄사함을 이뤄내는 회개를 했다. 이 부분이 연결이 안 되니까 기도하시고 나가서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점점 저희 나라는 이제 통계학적으로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 20%뿐이 안 된다. 우리가 잘 살기 전에는 50%, 60%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왜? 그 의미의 전달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해주는 겁니다. 그 의미들이 프로시코마의 의미들이 달라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에서 광야에서 기도했다. 그것이 하늘로서 내려오는 참떡의 의미로 잘 연결하셔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오늘의 본문 뭐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 이 떡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셔요? 하늘에 있다. 하늘로서 떡이 내려왔다.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왔다.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는 뭐예요? 이 본문으로 보면 하늘 안에 있는 에임이 존재다. 그래서 뭐예요?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인 떡이 계신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이럽니다. 이걸 바꿔 쓰면 뭐예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성경을 보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3절과 요한복음 6장 51절이 동시에 이렇게 보여지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은혜가 달라지는 거지. 떡이 내려온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서 1장과 2절에 하늘에 앉혀진 사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려면 누가 필요하냐 이거죠. 영접한 우리가, 하늘에 앉혀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뭐예요? 하늘로서 내려온 참떡, 하늘로서 내려온 인자 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서부터 산떡으로 내려오고 하늘로부터 인자가 내려오는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늘로서 내려온 참떡, 이 의미가 알아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떡을 얘기할 때 이렇게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산떡 얘기를 계속합니다. 근데 뭐예요? 지금 요한복음 6장 26절을 부탁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었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떡을 먹었다 이 의미는 뭐예요? 구원을 얻었다. 뭐예요?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뭐예요? 떡을 먹고 이러면 구원 얻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의미가 안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6장 끝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근데 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냐? 나 구원 얻어서 어디로 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 구원의 의미를 생각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떠나게 되는 거죠. 그 떡을 누가 갖고 있었냐고요? 한 아이가. 떡의 의미를 6장에서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로 갖지 못하면, 그래서 이 떡의 의미를 6장 9절에 올라가서 한 아이가 떡을 갖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 의미로 바꿔주질 못하면 뭐예요? 6장 26절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납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나이 먹을수록 하나님이 삶 가운데 역사 안 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교회 생활은 해요. 근데 구원 얻은 자를 잊어버린 것이, 구원 얻은 상태를 잊어버린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이러면, 그 의미를 잊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누군가를 찾아서 말씀 잘 전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떠돌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 끝에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니지 않았다, 이 의미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알지 못했다, 이 의미로 요한복음 6장에서 기록해 놓으신 것이라는 거지. 이 의미가 안 깨달아지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의미입니다. 복음을 잊어버리고 구원의 사건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 지금 얘기하는 이 내용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성경의 내용을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병이 들고 힘들었을 때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 땅을 떠나도, 이 땅의 생명을 떠나도 나는 영원한 삶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게 구원의 마지막에 이 땅의 삶의 끝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그동안 했던 구원의 삶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은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그게 깨달아지면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복음 전하는 삶을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잘은 못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생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때 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삶이 바쁜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매번 전합니까? 저는 그 의미를 몰랐을 때, 조금 깨달아졌을 때 매번 전해. 그러면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삶 가운데 생각났을 때 안 움직여지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 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인 아르토스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예요? 하늘로서 떡을 내려주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인자가 내려주는 사건인지를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